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갈대와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부평초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잘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유행가에 너는 알리라 내 마음을 부평초 같은 마음을 부를 줄은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이리로 저리로 쏠리는 사람을 갈대와 같다 부평초와 같다 하지만 요지부동으로 흔들림이 없이 심지가 굳은 사람을 소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게 하죠. 비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소신껏 한 방향만 정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상당히 지식적이고 월등한 사람들이 많이 뽑혀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차출되어 갑니다. 거기 바벨론 왕의 산하에서 궁중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음선된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잘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그 왕이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내용을 보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산의 진미를 왕이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은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 궁중학교의 환관장에 의해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나는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이 제사 음식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죠. 보통 같으면 죽여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관장을 하나님이 호의적으로 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니엘에게 참 친절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참 안타깝지만 도와줄 수 없다라고 그러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가 정한 뜻대로 결국은 그 뜻대로 진행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아주 아름다운 용모와 기름기가 윤태가 한마디로 빛이 난 거예요, 여러분. 비비크림 바르고 그렇게 그냥 요즘 하도 좋은 크림들 많은데 물광 안 했는데 분명히 아마 물광한 것보다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뜻을 꺾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것, 다니엘이 누린 그 복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이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흔들림 없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요즘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봐도요, 희한하게 볼 게 많습니다. 요즘 애들도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도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저기들 그냥 그래. 좀 전에도 그 밑에서 아동부 유튜브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TV에 연결하는데 은찬이가 그 사이에 그 다른 걸 딱 눌러가지고 뽀로로 보더라고요. 아, 요즘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정하니까 그때부터 그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왕이 다니엘이 사는 동안에 8번이나 왕이 바뀌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3번이나 국무총리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왕이 3번 바뀌는데 국무총리를 3번씩이나 하는 사람. 요셉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르시는겨? 뜻이 없는데 길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리라, 내가 기도를 매일같이 잘하리라,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영 찔리는가 보네. 어떻게 하다 내가 매일 성경을 보고 내가 말씀대로 나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이런 뜻을 정하는 게 있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는 날리라 뭐 하면서 부평초 같은 내 마음을 그냥 오늘은 기분이 좋으면 이쪽으로, 기분이 나쁘면 저쪽으로 그냥 바람대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로, 말씀 생활로, 은혜 생활로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여러분 65세 때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969세 머두셀라가 아주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수도요,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어른들한테 말하면 어른들 기분 나쁩니다. 왜요? 거기에 앞에 토시가 붙어야 돼. 안 아프고 장수하세요.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두셀라를 낳고는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동행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게 에어컨 바람이 불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옆에 가지고 나 막 각지기 빚까 뭐 이랍니까? 집에 가서 막 이게 막 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막 그냥 화가 나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그냥 막 마음 상하게 해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가 너 편이잖아. 아멘. 아멘 좀 하소.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뭐가?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갔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절반을 받고 그리고는 타국에 가서 호랑방당하게 다 재물을 탕진해 버립니다. 그 해에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그런 아주 천한 일을 하게 됩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게 없어 지역 열매를 먹습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이 탕자가 깨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한테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는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뜻을 정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손에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살찐소를 잡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지위를 복귀시켜 줍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순간적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정한 인생, 바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순간에 욱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리라,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여러분, 교회만 오면 하나님 앞에 선거처럼 하고 교회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게 그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상에도 절하지 않죠. 그럼에도 그들을 절하지 아니하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더더욱 그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결단하니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들어가서 윗방에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다니엘이 총리입니다. 많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생각을 하니까 이 꾀를 쓴 거예요. 오로지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데서는 절하지 말게 하자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세상들이 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매스미디어도 그렇고요.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가 믿음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더더욱 존귀하게 하시고 더더욱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먹어야 할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고 이제는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결단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뜻을 정하였다면 뜻을 굽히지 말아야 돼요. 흔들림 없는 신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데 문제는 뜻을 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요즘 작심삼일 많잖아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아이고 살이 왜 이러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3일 지나면 그냥 치킨이 날아가고 그냥 족발이 날아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작심삼일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했는데 왜 이리 힘이 들고 마음이 천근 몸이 무겁고 그냥 눈꺼풀이 그냥 내려앉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다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면 굽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환난이 와고 풍파가 와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이 뜻을 굽히지 않을 때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보십시오. 환관장에게 총책임자에게 내가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우상에게 절할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린 너희 음식도 먹을 수가 없으니 채소로 먹고 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내가 너의 말을 들어서는 참 알겠는데 그럴 수 없다. 거절을 당하죠.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자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절되니까 어쩔 수 없지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포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감독자에게 갑니다. 감독자에게 가서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산의 진미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먹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의 진미를 먹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면 왕은 그것 먹고 몸을 더럽혔으니까 라는 표현이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의 발언이에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말에 감독자의 마음을 호의적으로 감독자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잘 먹은 사람들과 우리는 정말 구별되게 채소만 먹고 먹은 사람들과 낯빛을 한번 우리가 어떠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이 나고 윤택이 나는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대에 신앙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가 김대리 오늘 2차 3차 이러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다들 다 50분 훈련하고 10분 딱 쉴 때 전부 다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런데 맹sek이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담배를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참이 야 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끊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펴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날로 악하여져 가고 우리를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이 뜻을 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총리로 박탈하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시기를 합니다. 그를 해치기 위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전하지 못하게 합시다라고 금령을 내리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총리이고 이 법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사자들이 그를 먹지도 못하게 입을 봉해버리고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 나중에 모함했던 사람들을 거기 사자굴에 던져보니 순식간에 그냥 사자들이 그들을 다 찢어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잠깐의 고난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생의 삶은 이 손바닥 넓이지만 우리의 다음 내세의 영원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다음 그 뜻을 정하고 굽히지를 않았어요. 세 번째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께 뜻을 정하고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함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헤립비가 왕이 그래도 자기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좋은 것을 먹였어요.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들리신다면 얼마나 이게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짓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관장 마음을 다니엘을 바라보며 호의적인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니엘이 무슨 재주가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한마디로 여러분 환관장은 마음을 잘 굴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이 좋아 보이고, 아마 총리감이었던 그 다니엘이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인품이나 모든 부분에서 탁월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세상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 볼 때 이리 가재미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것 때문에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선배들한테 째려본다고 그냥 화장실에 불려가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스러운 얼굴로 어떻게 하든 누가 물어보면 예,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새로 오시는 분인데 왔다가 가겠지 뭐 이러지 마십시오. 3년의 기간을 지났습니다. 정말 그 기간 동안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웰빙, 웰다잉 뭐 이러면서 좋은 정말 건강식 다이어트식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17절에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학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누가요? 아이고, 이 정도면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부려서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고통당할 때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도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예요. 이제는 상반기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계획들을 세웠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나처럼 누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니면 나의 개인의 목표와 내가 달려갈 길을 어떤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정한 것들이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달려가기를 뜻을 정하여 그 뜻이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모든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지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